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복음과 재창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이제 들려진 요셉의 제안, 요셉의 명령은 이제 복음, 그들이 이제 풀려났고 그리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량이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었다. 그 복음을 들은 그 형제들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그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통해서 구원의 진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일으킨 반응이 이제 회개인 것을 나타내는데, 먼저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과 그것을 자신의 죄로 이제 고백하는 것의 차이는, 그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그저 이게 도덕적인 송사라고 한다면, 이것을 죄로 깨달았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을 때 그것이 이제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인 걸 깨닫고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인데, 그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결핍, 나의 불완전성을 자각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고쳐주시기를, 다시 말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의 첫 번째가 지성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것이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지성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이어서 이제 그 괴로움이 그들에게 이제 임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이제 보고 듣고 뭐 이런 것을 시적으로 그 시를 쓸 때 주로 시에서 나타나는 이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감각을 이렇게 나타냄으로써 그것을 실감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맨 처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또 그게 동생을 그 웅덩이에 처박아 두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길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아픔, 그런 거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짜라 의미는 좁은 길, 이게 해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가다가 이렇게 양쪽 육지 사이를 지나가는 좁은 통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주 쪼여드는 듯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쫄아드는 듯한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이들이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적인 공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가 감정적으로 그 동생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서야 이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서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이제 돌이키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루벤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거죠. 루벤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그때 이후로 이들이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니 막상 눈에 가시 같고 밉고 얄밉고 시기심에 그 요셉을 치워버렸습니다만 결코 그 뒤로 그들의 삶에 요셉의 빈자리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랑이 남은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요셉,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과 함께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시름과 근심만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그 사랑도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는 요셉을 치워버림으로써 요셉의 자리에 본인들이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루벤이 했던 그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천사들을 보내시거나 또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벤의 이 이야기가 마치 선지자적인 경고였던 거죠. 그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루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신 것이었고 그때 순종했더라면 오늘의 이 일은 물론이요. 그동안 자신들이 살았던 그러한 삶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면 그 죄를 지성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감성적으로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저질렀던 그 범죄들로 인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을 때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이 겪었던 그리고 나는 그때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 내가 저질렀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에 일어나게 된 엄청난 역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너는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깎아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모든 죄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억울하다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럽니다만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일이 일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율법을 들이대서 이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그런 부정적 기능을 해요. 근데 이후에 회개하고 난 사람에게는 율법이 긍정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알게 해 주어서 삶의 편리와 유익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요. 회개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그런데 이 회개의 일이 일어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혐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계시들이 의미 있게 이들에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에 이제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회개하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요셉이 자신의 동생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고, 게다가 지금 요셉이 형들과 이야기할 때 통역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신들의 그 히브리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였죠. 그래서 자신들끼리 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의 진실, 그 진정성이 요셉에게 더 전달된 거겠죠. 형들이 회개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요셉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5절까지 요셉이 한 행동, 이것을 8개의 동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요셉의 그 동작과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의도적으로 8개의 동사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동사의 숫자는 바로 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8개의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떠나갔다, 그리고 울었다, 그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말했다, 그리고 끌어냈다, 결박했다, 명했다, 그리고 25절의 맨 끝에 행했다,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8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때 그가 명한 내용, 명하고 그대로 행한 그것이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한 것.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 각 사람의 돈을 그들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량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요구한 게 아니죠.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의 세계는 기근에 지금 대기근이 임한 고대 근동의 땅과 같이 첫 창조의 세계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결핍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결핍이 있고 양적으로도 반드시 결핍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애굽은 물론이요 고대 근동에 임한 그 기근이 의미하는 바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그 부패한 이 첫 창조 세계의 특징이 죄란 말이에요. 결핍이에요. 부족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삶은 그것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이 첫 창조의 그 결핍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으로는 죄가 용서되어지며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자의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의 환경에 일어나는 변화, 이것이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슨 노력과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것은 똑같을지 몰라도 이제 재창조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내가 수고해서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삶, 이것이 첫 창조의 삶이라면 재창조의 삶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그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길 양식과 같은 더불어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근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결핍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요셉에게로 나와왔고, 요셉에게 나와서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첫 창조 세계의 삶을 이제는 초월하는 재창조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바다에 붕덩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이 보화를 우리가 들고 있어요. 그저 그냥 이렇게 펴기만 해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복음에 대한 오해이고,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또한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살펴주시고 우리 발길에 채일 만한 돌뿌리들을 걷어주시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며 길을 내어주시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주님과 똑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에게 걸맞는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며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재창조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 과정과 목적을 달리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부디 우리 모두의 삶이 첫 창조 세계에 살기 때문에 첫 창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마치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난 이후에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였으니 이제 요셉으로부터도 형들에게 채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며 재창조의 삶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에게 허락된
새로운 인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부활 이전에 죄인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저희들의 삶 속에는 재창조의 삶이 시작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마침내 완전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이 재창조 삶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